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0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태도. 우린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바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또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얘기 이제 시작되죠. 이 데오빌로와 같은 그런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누가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실을 때에 누가의 기록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개혁하여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과거의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그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기독교 이외의 이방 종교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자기 중심적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중심은 항상 자기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적인 기도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관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관심은 과연 납니까? 근데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기도의 관심은 내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의 아주 중요한 그 관심은 하나님이고 우리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기도 생활을 계속 하게 되므로 그들의 삶은, 여러분,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살게 된다 그랬죠?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살도록 할 것인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적인 바른 기도를 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도 화려하고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얼마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개종했다 할지라도 몸뚱아리만 개종했지 그 마음은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은 항상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감정이 항상 충실하고 자기 욕심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에 충실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항상 뭘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즐거움,
나의 억울함, 이런 거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그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야가 다릅니다. 시야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들은 이전과 다른 시야를 갖는 존재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좀 더 개혁되어지고 좀 더 성숙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수신자들이었던, 그 당시 수신자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를 가르치는 누가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당시 수신자였던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도의 방법,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뭘 살펴봤다고요? 기도의 방법을 살펴봤는데 누가는 그 당시 수신자였던 이방인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을 수신자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소위 기도를 하되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라는 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태도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방인의 기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면 뭐합니까? 주기도문을 배우면서도 중언부언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제 또다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조차도 우리는 이방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태도까지도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의 방법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누가의 이런 섬세한 접근에 굉장한 감탄을 제가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방법을 아는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고 인터넷을 뒤지고 기도의 방법에 관한 책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관한 책을 여러분 10권,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기도가 개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 태도 자체가 여전히 이방인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중언부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외식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이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단 한 번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방인처럼 마치 죽은 하나님이 쳐다보는 것처럼 마치 이 석상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내키는 대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합니다. 왜요? 그게 여전히 그 태도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는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내용만 개혁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개혁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제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태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태도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가 어떻게 기도의 태도를 개혁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아멘. 본절에서 누가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아주 독특한 비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가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지금 떡을 빌리러 온 이유는 나의 요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실 때 이렇게 비유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친구가 먼 곳에 여행하고 돌아와서 굶주린지라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리려 하려 한데 라고 이렇게 비유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배고파서, 자기가 너무 굶주려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굶주림 같이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때를 써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바로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과 같은 일관성 안에서 지금 이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다른 친구에게 빌리러 온 이유는 자기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의 중요한 동기, 기도의 중요한 추진력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추진력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추진력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야, 지금 몇 시인데 나보고 배고프다고 좀 떡 달라고 얘기하는 거 좀 자라. 그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내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의 배고픔을 내 몸의 배고픔처럼 느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떡덩이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하여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랑에서 출발하여 어디에서 귀결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귀결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아주 성숙도 높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다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떡을 빌리러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또 다른 구절이 안 될 것이 뭐냐, 바로 밤중에 라는 얘기입니다. 뭐 낮에 왔으면야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낮에 왔으면, 만약에 낮에 친구가 돌아왔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어느 집에 지금 떡이 있는 거 아니까 그 집에 가서 떡 구하면 될 거야. 그래서 문 두드리고, 야, 우리 집에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매우 배고프대. 떡 세 덩이만 다오. 하여튼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 밤중에라고 하는 유대사안에서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남을 깨운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밤중에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 친구가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밤중에 떡덩이를 빌리러 갔다는 점은 이 떡덩이를 빌리러 간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에게 두 가지 성가신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뒷본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자기가 떡덩이를 빌리려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다 잠자리를 불 끄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도요,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든지 뭐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친구가 왔어요. 배고프대요.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십니까? 지금 잠잘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또 하나 뭡니까? 다른 떡을 가진 사람의 불편함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서 항상 먼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 편리함과 안락함과 게으름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은연중에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뿌리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피곤한 때가 하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여러분들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하루의 생활 다 풀고 뭐 이제 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갖고 좀 편안하게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러 옷 주섬주섬 입고 예배당으로 갈 때 아주 굉장히 사실은 귀찮고 성가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용도로 우리는 항상 극복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성가심,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하루하루의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영적 삶이 유지되어지고 가정의 평안과 안락함을 위하여 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의 도구로서 우리는 날마다 불편함과 그리고 성가심과 그리고 귀찮음을 극복해 가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이 있을 때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뭐 친절을 베푼다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해 주는 것, 형식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요. 어떻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정말 전심을 다해. 오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청하듯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사랑하지 않는 한 정말 해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모든 편안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무슨 싫은 소리를 들을 걸 뻔히 알고 그걸 극복할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가야만 합니다. 자기 희생적 각오죠. 자기 희생적 각오. 오늘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일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회복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뭐 해야만 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몸이 좋으나 나쁘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뭐 모기가 뜯든 안 뜯든 그리고 재미있는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가 있는 시간에 그걸 다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달콤함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저녁 시간에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없어서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따뜻한 잠자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고 싶은 그런 유혹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침을 굶고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권리를 인생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 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기도는요, 그 자체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신자다운 삶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야말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힘든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라는 가장 첫 번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는 모든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십자가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유혹과 불편을 부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고통받는 다른 지체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서 기도를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오늘 하루 떡 3덩이를 먹고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직무에 대한 무거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걸 준비하고 났는데 제가 지금 아직 그 독감이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하이델베르크 설교 준비하고 했더니 거의 10시가 다 됐어요. 아, 정말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냥 잔다면 이거 무슨 양심이 또 강단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주여 성도들에게 하루 떡 3덩이 이거를 공급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목양실 앉아서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떡 3덩이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떡 3덩이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 그 영적인 떡 3덩이겠죠. 그 떡 3덩이를 공급받기 원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은 떡 3덩이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한 외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따라서 오늘날 이 나라는 떡 3덩어리가 필요한 나라이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는, 이 사회는 떡 3덩어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또 우리 회복의 교회도 항상 떡 3덩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떡 3덩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떡 3덩이가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가정과 이 교회는 정말 심각한 영적 굶주림과 기갈 가운데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도의 헌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떡 3덩이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냉정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회복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항상 떡 3덩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와 떡 세 덩이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밤중에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가 감수해야 될 것은 떡을 가진 다른 사람을 떡을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에게 불편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해서 떡을 가진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라며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런 괴로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고픈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고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다른 친구에게 싫은 소리 들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겁니다. 기도란 내가 배고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 때문에 내가 그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왜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늦은 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친구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성가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듣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다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굶주린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싫은 소리를 듣고 쓴소리를 듣고 핀잔을 들을 각오를 해가면서 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희생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간장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는 뭐라 그랬죠? 중노동이라 했죠? 중노동. 근데 내가 지금 뭐 힘들고 내가 배고파서 지금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요?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금식하고, 친구 때문에 여러분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친구 때문에 여러분 몸이 상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몸이 상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몸이 상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어떤 중요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기도는 머릿속으로 방법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되었을 때라면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친구는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것도 늦은 밤에 찾아가 벌써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요구하자 이 요구에 대해서 7절은 다음 같은 대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는 다른 친구를 괴롭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굳이 난 아쉬운 게 없는데 왜 내가 다른 친구를 괴롭게 해가면서까지 떡을 빌려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야, 나 지금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야, 지금 몇 시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시인데, 야, 그냥 하루 굶어. 내일 뭐 6개 줄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배고파? 그래, 알았어. 자기가 싫은 소리 듣고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평가를 들을지, 평가를 받을지를 알면서도 지금 나가봐야 떡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그 친구를 위하여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친한 친구인데 그 정도는 그냥 배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친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친한 친구 사이에 어느 날 밤 12시에 뭐 띵동 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고 자기들이 막 잠이 막 오려고 하는데 띵동 해가지고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야 미안하지만 그 밥 한 그릇 좀 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제가 이렇게 잠이 막 들려고 할 때 누가 이렇게 딱 깨우듯이 그러면요. 우리 애고 뭐고 배는 게 없어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그런 상황이고요. 친구 사이에. 근데 그래야 그나마 우리나라 어때요? 소등이라도 하나 딱 키우고서 그래 알았어 잠깐 있어봐. 전자밥통에 지금 밥 있으니까 나 퍼줄게. 이렇게 주면 되는데 지금 편리한 세상 살고 있잖아요. 이때하고 그때를 똑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시대착오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각 방마다 따로 있고 뭐 부부들끼리 자는 방, 애들끼리 자는 방, 뭐 손님 자는 방, 뭐 다른 뭐 방이 따로 있지만 거실도 따로 있고 음식 있는 뭐 장소도 따로 있고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 그 방은요 별로 구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조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엔요 그 가로등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하늘에 해 떨어지면 온 땅이 칠흑이에요. 온 땅이.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등을 켜야 되겠죠. 등을 켜면 어때요?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그만이지만 옛날엔 스위치가 아니에요. 불 하나 한번 켜려면 어때요? 뭐 부싯돌 찾고 뭐 이거 하고 뭐.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해서 불 붙여서 뭐 해가지고 뭐 만약 기름 없으면 기름 어디 있어? 기름 찾고 기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등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십니까? 게다가 지금 여러분 그 당시는요 한 방 안에서 온 가족이 다 잠을 잤거든요. 마치 흥분의 집처럼 한 이불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잠을 잘 때 잠을 한 사람이 깨서 뭐 화장실 간다 뭐 한다 밖에 안 한다 뭐 한다 하게 되면 일일이 막 지나가기 위해서 잘못하면 막 가족들 다리 밟고 뭐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잠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가족들 다 깨워가면서 부엌을 뒤져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부엌하고 방은 구분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을 찾아가지고 문빗장을 여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손자면 놀란지 뭐 열쇠고리면 뭐 열쇠만 이렇게 틀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뭐 고대 이스라엘 같은 건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성가신 상태인 거예요.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다 편리화돼서 스위치만 누르면 탁탁탁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둘 때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성가시게 해가면서까지 지금 이런 요청을 해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기도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가면서 이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런 다른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폭풍이 부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왔으면 기도가 다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만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의 강청기도 뭐 다 이런 들어보셨던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내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 나라 위에서 나라가 지금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것도 아니라고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죠? 회개해야만 합니다. 나라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기도를 해야 돼요. 몸이 부서져라. 지금 간청 기도를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가시게 할 정도로.
지금 이 친구가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자기가 이 불편함을 극복하고 떡을 구하러 가는 것. 또 하나 뭐냐면 떡을 구하러 가서 떡을 줘야 되는 그 친구로 하여금 떡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설득하면서 성가시게 해서라도 그 떡을 받아내는 것.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 두 가지의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기도. 정말 저도 기도 제목 받는 게 무서워요든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씨름하는 거거든요. 몸이 부서져라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충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에 관해서 J.C. 라일 감독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극성되게 졸라대는 기도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라나 교회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극성스럽게 졸라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이 순간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가정과 교회의 고통의 파도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오늘날 기도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가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요. 그래도 새벽 기도 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요?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여야 돼요.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요. 성가셔서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냐? 그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지금 그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만 잘합니까? 정죄만 잘해요. 정죄만.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정치를 왜 저따위로 하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다 썩었어. 썩었어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청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썩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썩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궁극적 모든 책임은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기도해야 될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온 교인들이 저 목사 알고 보니까 잘못된 목사였어. 틀려먹은 목사야. 라고 다 들끓여서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두 파가 갈렸습니다. 목사님 파하고 장로님 파가 막 파가 갈려서 싸움박질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모든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들은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책임이요 의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양의 책임이에요. 양의 직무고 양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청하듯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청하듯이요. 그럼 간청하듯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간청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부끄러움 없이 없는 파렴치한 또는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가시에 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남들한테 보였을 때 좀 폼나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턱 밑에다가 손가락 깍지 끼고서 멋있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낮에 술 취한 여자처럼 손깍지를 받다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이 목적 하나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파렴치한 놈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떡 세 덩이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여행하다 돌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만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다시 해도 파렴치해 보일 정도로 남의 눈치 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해야만 한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넉넉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교인들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옮길 궁리부터 합니다. 상황을 봐서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이 진전이 안 되면 그래, 어디에 괜찮은 교회 있다 그러더라. 그 교회로 옮겨야겠다. 그게 아니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뭐 해야만 합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고 그 교회가 이 엄청난 일을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물이. 그럴수록 성도들이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도들이 철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줄은 몰라요. 기도는 어떤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교리 같은 거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만 하는 게 기도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머리만 커가지고서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윗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어느 정도로 겸손해요? 다윗은 거지와 같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기이한 빛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영적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야말로 가장 힘든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부터 방해를 하고, 왜냐하면 하러 가기 싫어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유혹을 다 베풀죠.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친한 친구가 집에 방문하게 한다든지, 기도하러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뭐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려다 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기분 확 상한 소리 가지고 나 기도 안 가, 이러게 만들다든지,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만들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명분을 자꾸 찾게 만들고, 사단은 자꾸 기도할 명분을 자꾸 제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싫도록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게 만들고, 잡념이 일어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라고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만 하면 난리 나니까. 기도만 하면 사단은 큰일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기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정말 강권하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셨고 사도들도 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시간의 약속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놔야 되냐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나면 적어도 이 시간만은 기도로 할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유두리 있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자꾸 다른 일로 그것을 대체해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반드시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누가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손님이 왔든 안 왔든 저희가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무, 이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도 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요, 되도록이면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본교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적당한 교회를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예배당을 선정을 하십시오. 선정을 할 때 영적으로 제대로 된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정하여 여러분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서 습관을 조차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발 집에서 방바닥에서 따뜻한 데서 기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기를 물려감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는 그 과정조차도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택을 이전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당하고 집이 더 멀어졌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가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그 시간조차도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유혹이 올 때에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쉬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 쉬는 날을 틈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에 들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그 날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는 또 떡 세 덩이가 없어서 고통받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불규칙적으로 한다면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책망을 안 하는 게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엔 목사님들부터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다지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는 쉬는 건 죄입니다. 개혁하셔야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떡 세 덩이를 필요로 하는 친구 방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떡 세 덩이를 필요로 하는 친구는 남북 통일을 앞둔 이 한반도, 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슬람과 동성애가 점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사회와 이 한국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떡 세 덩이를 필요로 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지체의 그 누군가가 떡 세 덩이를 필요로 하는 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 세 덩이를 필요로 하는 이 친구들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떡 세 덩이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의 손길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떡 세 덩이를 필요로 하는 이 사회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떡 세 덩이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떡을 제공하자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간청하는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간청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처럼 정말 반드시 이 떡 세 덩이를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태도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취해야 될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떤 태도로 기도를 수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간 이 친구의 태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이사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를 정말 진지하고 전심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